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66쪽에 있는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좋은 일 넘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오늘 하루 정말 좋은 일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왜 3장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보기를 할 텐데 3장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권, 그러니까 사무엘 전체를 이야기를 두었을 때에 사무엘상 31장 내용을 한 문단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내용이 오늘 3장 1절 말씀이에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한 절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딱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에 사울이 죽고 나서 짠하고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집과 한동안 또 다윗의 집 사이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 두 집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강해 보이는 집안이 사울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다윗의 원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던 사람이고요. 너무 대조되는 집안입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다윗을 두고 봤을 때의 뭐랄까 연민의 감정이라든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쭉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모습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런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됩니다. 뭐 하나 뜻대로 풀리는 게 없을 때가 많이 있고요.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되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이게 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 다윗과 나의 모습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이야기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 보면은 이거는 내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심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불안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봅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다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을 믿고 살고 싶은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힘과 담대함을 얻고 가는데 현실로 가면은 뭔가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나를 도와주시기는 한 걸까?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게 맞는 것은 뭐 그런 건 사실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기간에 뭔가 짠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이 걸릴지언정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사울과 다윗을 조절해 나가고 계세요. 세상적으로 봐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도 없이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구분할 때 금수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흙수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금수저 중에 사울은 어떤 수저냐면 금수저도 보통 금수저가 아닙니다. 황금수저예요. 황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우리가 흔히 옛날 하는 말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사울에게는 이 말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용이거든요. 이미 용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황금수저입니다. 절대로 쓰러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웃기지 마.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왜 네가 안 된다고 해? 내가 된다고 하는데. 다윗도 어떻게 보면 금수저가 단박에 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 한 장면이지요. 금수저가 될 법한 장면, 골리앗을 잡았을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잡고 나서 마을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 나도 이제 금수저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 말입니까? 그는 15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는커녕 15년 동안 하나님의 정말 힘들게 훈련시키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방에 무언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방에 무언가 짠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순간적으로, 획기적으로 무언가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점점, 점차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점점이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점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점차적으로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차적으로 강해지십시오.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점점 강해지는 것은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데 티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의 나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나와 한 달 뒤의 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면 우리를 점차 강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나아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힘들다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꼬맹이 아가들이 한참 클 때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어떠냐면 빨리 키가 크고 싶어요. 빨리 키가 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을 합니다. 아빠, 키를 좀 재주세요. 집집마다 아이들 키우는 집 가면 벽에다가 자를 길게 대놓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키를 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상자에 줄자를 딱 같은 거를 붙여놓고 머리에다 딱 이렇게 대주거든요. 나와봐, 키 재볼게. 딱 대줘요. 그럼 아이들이 키가 크는지 안 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말을 합니다. 키를 재주세요. 어제보다 얼마 컸는지 봐야 돼요. 어제 분명히 뭐를 많이 먹었냐면 어제 우유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요, 우유 한 모금 마시면 키가 막 10cm씩 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키를 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자기 전에 키를 쟀던 것에 비해서 얼마가 컸냐면 1mm가 컸어요. 큰 건 큰 거지요. 아이는 어때요? 1mm 컸으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실망합니다. 아유, 왜 1mm밖에 안 자라지? 어제 우유를 많이 마셨는데 왜 안 자라지?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빠 키를 재주세요. 왜? 어제는 우유를 더 많이 마셨단 말이에요. 라고 하룻밤 자고 나면 키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를 잽니다. 어제보다 1mm가 줄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 아빠 이거 이상해요. 기계가 고장이 났나 봐요. 기계는 무슨 내가 아빠가 지금 잡고 있잖아. 이게 틀릴 이유가 없어. 기계가 그렇게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줄어들 때가 클 때도 있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보니까 저희 집에는 체중계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몸무게가 더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체중계가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그렇습니다. 실망해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키를 재다가 한 일주일 재면은 내가 우유를 마셔도 키가 안 크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는 우유 마시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키가 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득 갑자기 아이가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달쯤 있다가 키를 재보려고 합니다. 아빠 키를 재보세요. 키를 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어제 우유 안 마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키를 재보니까 한 달 뒤에 무려 7mm나 키가 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다시 그때부터 뭘 찾지요? 아빠 우유 주세요. 우유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진배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단기간에 키가 클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키가 번쩍 커버리면 그 아이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 뒤를 보면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반드시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3장 1절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집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이고 절대로 끄떡없어 보이는 한 방에 뭔가 커버린 것 같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집을 보십시오. 도망 다니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흙수저 같고 절대 클 것 같지 않은 그런 집안 다윗.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은 점차적으로 강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집은요, 점차적으로 반드시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과 다윗 개인의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지만 3장 1절 시작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표시를 좀 해두셔야 합니다. 핵심은요. 다윗도 중요하고 사울도 중요하지만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반드시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여기 반드시 왜 굳이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의지하십시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되고 부유하고 번성하고 왕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은 점차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혹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 집이 서 있다면 반드시 우리 집은 점차적으로 강하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집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과 그의 혈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가족은요, 이미 600명의 장수들, 수하들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가족은 그 사람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은 점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신 공동체도 다윗의 집처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한신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 자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매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가지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놓쳐도 됩니다. 건강, 그래요,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매일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반드시 운동하십시오.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건강을 꼭 유지하시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 어떻습니까? 일 좀 더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 좀 더 하면 돼요.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하면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한 방에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점점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점점 약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만 점점 조금씩 강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씩 큰 복을 누리면서 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집,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우리 가정을 세상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집,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믿음을,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나가오니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